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직후에 일어난 현상과 죽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 백부장, 백인 대장이 그 죽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당돌하게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본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거나 적어도 1년 이상은 헌신적으로 따라다녔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야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엑스트라이죠. 이야기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인데 그들이 한 행동이 대단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녔던, 그러나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하게 폭넓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흔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특별히 경건했기 때문이다. 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가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은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만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은 경건했었을까. 적어도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머물면서 유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존중하면서 들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과정을 감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부장이면은 지금 우리 이 군대 편대로 치면 어느 정도 계급이냐면은 중사 정도가 어울릴 것입니다. 백인 대장인데 장교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백인 대장이면은 중대장 정도 되지만 이 당시 로마 군인에서 백인 대장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백인 대장까지 이렇게 승진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전장을 이렇게 누비던 사람들입니다.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죠?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거나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죽었으니까 그동안 봐왔던 죽음이랑 다르다 이거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아니다.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 거는 정말 조롱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을 감독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희롱했죠. 이 사람도 아마 동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조롱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자였다고 마가가 말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특별히 경건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달라고 하고 그렇게 장사를 빨리 지낸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 그렇다.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가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시체를 수습해서 무덤 안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어진 이유는 마가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나름의 해석이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럴듯한 근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뭘 놓쳤냐면은 마가복음은 어떤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어떤 한 개인에게 그 어떤 좋은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근거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부분에서 특별히 더 다뤘죠. 마가가 그 제자들 개개인을 비난하고 그 개개인의 부족함을 고발하려고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갇혀 지내는 자들의 공통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등장에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한 백부장이나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달라고 하여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 사람들 개개인이 가진 어떤 칭찬할 만한 것 혹은 비난할 만한 것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보려면은 38절을 다시 잘 봐야 합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이야기는 이 38절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현상과 뒤에 일어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얼뜻 보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마가는 이것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그 여인들에 대한 소개와 그 요셉이 했던 행동에 대한 기록이 이 38절과 다 각각 연결되었다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소 휘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성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막으로 갈라져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매해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희생제사를 얼마나 그 법에 따라서 잘 지켜서 성결하게 잘 드렸느냐가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마가복음만으로는 나올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신약 전체를 봤을 때, 특별히 히브리서 이렇게 봤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 마가복음 문맥으로는 이 해석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는 이런 기독론적 해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마가는 왜 그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했던 어떤 의미 있는 행동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일과 사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록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다만 시간적으로 이런 순서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건 37절, 38절, 39절을 하나의 호흡으로 한 대 묶어서 읽어보면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3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눈치채셨습니까? 마가복음을 잘 따라왔으면은 지금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읽었을 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그런 기시감을 느껴야 맞습니다. 어디서 나왔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죠?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소리를 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 이제는 외우시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로 묶여요. 그러자 하늘이 갈라졌고 성소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갈라졌고 찢어졌고 이렇게 다른 단어처럼 쓰였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소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소휘장이 찢어졌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마치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 군대에서 한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낸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때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이기는 하지만 최하층민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경건할 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소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라고요. 다시 그 1장 문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문맥으로 가면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성소휘장에 가려져 있었어요. 성소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어느 누구도 그곳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다고,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고 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보여주셨죠. 그 방법이 뭐였죠?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 유대 법과 전통이 죄인이라고 한 자들이라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유대 법과 전통이 더럽다고 하는 곳도 거룩한 곳이라고 선언하면서 다녔죠. 그러나 유대 권력자들은 유대의 법과 전통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들이 그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성소휘장이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인을 멀리하시고 죄인을 벌하시고 부정한 자를 멀리하시고 부정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신데, 죄인의 친구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들춰내면 어떤 꼴이냐면요, 이들은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을 하나님으로 산 것입니다.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그 지성소에 가둬놓고 진의 전통과 법대로 그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산 것이죠. 더 이상 그 꼴 못 본다 이거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찢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죽는 것은 죄의 삭시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죄가 없는 분인데 죽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맞아서 죽어. 그거는 세상이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법과 전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했던 모든 일들, 죄가 갖고 왔던 모든 결과들이 무효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흠 없는 분의, 죄 없는 분의 죽음 때문에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성소 휘장이 그 거룩한 곳과 아닌 곳을 구분했던 성소 휘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들이 성소 휘장으로 가려놓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고 다시 뚫고 나온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생명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다스림이 확 퍼져나온 것이죠. 거기에 가장 먼저 노출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가 이전에 경건한 자여서도 아니면 베테랑이어서도 아니면 조롱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다스림에 노출되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냥 알게 된 거라고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어진다인 것이죠. 저 끝으로는 이방인 군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던 경건한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임하신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당돌해질 수,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유대 법과 전통을 상징했던 성소 휘장이 찢어지자 유대 법과 전통이 가장 천한 자, 가장 가치 없는 자, 가장 쓸모없는 자로 여겼던 여인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었다, 따르던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때 표현되는 이 따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격이 된 거라고요. 같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나은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들이 성소 휘장이 쳐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자 이들의 헌신이,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 보이더라 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아시겠죠? 그걸 또 제가 알아봤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이렇게 드러난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도 이루어진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망한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의 사역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망한 것 같은 그 사건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더랍니다. 그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이며 증인들이죠. 그 수혜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여전히 성소 휘장을 유지하고 지성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었더라면,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벌하고 그런 하나님이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게 마가복음의 계속된 주장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순간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노출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된 자로, 속한 자로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반역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숨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그 반대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용기를 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신앙인 이 우리의 인생,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쳤냐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니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뭐하냐고 그러는 이 정황 속에서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조명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 삶이라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임한 이때 우리의 그 삶이 진짜 가치 있고 조명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이세요? 아멘. 세상은 끝까지 몰라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죠. 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마가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여인들 같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충성, 다 보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고 마가가 이 장치를 통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매 순간 지켜보시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주보 뒤에 앞면이죠. 보시면 이번 달 그 추천도서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추천도서를 정해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계시다가 낮은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시고 나쁜 일을 하면은 확 그냥 고쳐내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걸 조금 더 자랑으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주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시기 살아나가자고요. 헤쳐나가자고요.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이 혼란의 시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음도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사 이 세상의 복과 전통이 가진 막을 찢어버리고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시며 그 어느 누구라도 용서하시며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망했다고, 세상이 볼 때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하나님이 그 자들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